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세 번째 시험이죠. 세 번째 시험인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궁극적인 마귀 시험의 목표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 찬탈 이렇게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가장 마지막 최후의 아주 최종적인 궁극적인 마귀가 노리고 있는 시험이 뭐냐? 그 시험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영광,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 그 예배의 그 위엄과 예배의 그 능력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찬송과 찬양과 우리 모든 간구와 다 하나님이 올라가잖아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송영 독살러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그게 예배거든요. 예배 모든 가치와 영어의 그 예배란 단어가 그 가치를 돌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가치, 제일 좋은 거, 그게 최상의 가치인데 그 최상의 가치가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배고 하나님께 우리가 최상의 가치를, 서비스를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 아바트,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런데 오늘 마귀가 노리고 있는 아주 그것도 교묘하게, 마귀는 언제나 교묘한 자니까 괴계를 부리고 아주 간사하게 거짓되게 거짓말에 막 달인이고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예배를 못하게,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이 못 받게 하면서 누가 받느냐?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는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노리는 자가 마귀입니다. 어떻게 마귀는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범죄한 천사라고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잖아요. 또 유다서에도 나오고 자기 지위를, 자기의 위치,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범죄했다라고 했어요. 그 중에 두목이 마귀란 말이에요. 사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천사의 우두머리 중에 하나였는데 그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천사도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로 되어 있잖아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런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을, 그 존영을, 존귀와 영광, 존영, 그 존영을,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으시고 성령이 받으시는데 어떻게 비록 그가 마귀가 타락한 천사 중에서 우두머리지만 피조물인데 지원받은 천사인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이사야서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 대하여 바벨론 왕을 이렇게 비유로 말한 거죠. 바벨론 왕이 교만한데 얼마나 바벨론 대제국을 거느리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세계를 다스리는 자니까 바벨론의 왕이, 그 바벨론 왕에다가 빗대가지고 하나님은 마귀가 어떤 자인 것을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 두 절에서 밝혔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올라가서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수많은 그 무별 위에 내가 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하늘에 올라간다. 하늘은 하나님 계신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무별, 하나님이 창조한 그 무별, 이것도 천사를 비유 상징적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석이 많은데
하나님의 무별, 눈에 보이는 별도 되겠죠. 그 별보다 그 말고 그 하나님의 무별보다 그 위에다가 나의 자리를,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래요. 높이리라.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별 위에다가 자기의 자리를, 내가 나의 보좌를, 옛날 번역은 보좌를 번역했고 이번에는 자리를 했는데, 내 자리를 내가 높이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만 높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낮아지고 낮아져야 되고,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찬양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근데 마귀 이놈은 내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무별 그 위에다가 나의 보좌를 내가 높이리라. 그리고 북극 집회, 북극에 있는, 북쪽에 있는, 남극의 북극이에요. 북극 집회 모이는 그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에 내가 좌정하리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모이는 곳인데 저 천국이죠. 거기에 자기가 내가 좌정하리라. 자리를 딱 잡고 내가 왕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여기 이 두 말씀 가운데 높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나의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자와 내가 비기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자잖아요. 비기리라. 비긴다고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맞먹는다 이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에게 완전히 도전장을 내밀고 내가 하나님 할 테니까 다시 나가시오 이 말입니다. 사장이 있는데, 기업주가 있는데 회사원이 어느 날 갑자기 사장실에 들어오더니 당신 자리 비우고 나가시오, 내가 오늘부터 내가 사장하겠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관리하시고 섭리하시고, 이걸 한마디로 섭리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마귀가 피조물인데 어떻게 감히 창조주가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고유의 절대적인 그 부분이고 영역인데 어떻게 예배의 자리를 들어옵니까? 그게 찬탈이에요. 이 찬탈이라는 말은 제가 썼는데, 이 찬탈의 말은 우리가 좀 약간 자주는 쓰지 않지만 책에는 나오는 말입니다. 옛날에 보면 우리가 그 역사책 보면요, 신하가 모반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키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왕을 몰아내고 죽이거나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왕위를 찬탈했다 그래요. 왕위를 빼앗았다면, 자기 아닌데, 지 것이 아닌데 자기 것처럼 빼앗았다는 말이에요. 불법으로. 그것을 찬탈이라고 좀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한자말을. 예배의 찬탈입니다. 이거는 언감생심이에요. 언감생심. 이거는 도무지 생각하지 못할 일을 꿈꾸는 자가 이 마귀의 발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나중에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51절인가 보면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그를 따라 추종하는 천사들을, 범죄한 타락한 천사들을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염소라고 되어 있죠. 염소.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은, 이건 좀 뭐랄까요, 해도 너무하다. 좀 말하면 우리가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찬탈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는요 무서운 이야기란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식이, 우리 부모인 우리에게 자식이 만약에 부모 자리를 딱 찬탈한다? 여러분 상상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하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한테 당신 우리 부모가 아니라고, 당신 나가시오, 이 말이 됩니까? 그와 똑같은, 그보다 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란 말입니다. 충성된 신하가, 그 왕을 섬기던 신하가 갑자기 역모를 꾀해서 왕을 쳐 죽이고 자기가 왕에 올랐다. 그게 왕자리를 찬탈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 우주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은요,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감히 하나님을 만물에 대적했다 이 말입니다. 왜 대적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피조물부터, 모든 인간이나 모든 피조물로부터 자기가 존귀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을 받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발상이 되는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따라가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존귀와 영광과 찬양, 경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자가 되시는 유일한 예배의 대상자는 우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영 성령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는가 본문을 봅니다. 다시, 자,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자,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이 엄청난, 정말 있을 수 없는 이 반역, 하나님을, 예수님만 받으시는 그 영광인데, 예배인데 어떻게 유혹했느냐? 너 나한테 이거 나한테 절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경배가 절하다 뜻합니까? 예배입니다. 너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마귀가 예배를 받으려고 지금,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다가 시험하는데,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게 미끼입니다. 미끼, 유혹이에요. 마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으면서 자기가 예배를 받는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예배를 받는 자리에 올라가는데, 잘 보세요. 마귀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찬양을 받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하나님 아들 예수님한테. 오늘 참 본문이 이상하죠.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했잖아요. 인정하면서 네가 행사해라, 네 힘을 행사해라, 네 자구책을 마련해라. 뭐 하나님 의지하고 뭐 그러냐, 네 하나님 아들이잖아. 오늘 여기서는 그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세 번째 시험, 오늘 예배에 대한 찬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데, 만약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던 말이 있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이라고 주장함이라. 유대인 사회는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동등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 아들이 다 이어받거든요. 상속받는다, 유업으로 받는다,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본질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은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 취하는 빼앗다 뜻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뜻은 그래요.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복종하시지만은 어떤 때는 동등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네가 참남죄, 네가 참남하도다, 네가 감히 네가 인자가 사람이 아들인 주제에, 목수 요셉의 아들인 주제에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란 말이냐, 네가 그렇게 해서 돌로 죽이려 했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는 그 때문에 죽이잖아요. 자, 오늘 여기서 보세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을 오늘 빼버리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한테 경배해라, 이 천하만국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며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다 줄게. 그런 말이 서로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다 만물을 다 소유한 분이고 다 서리시는 분인데, 예? 마귀가 천하만국 보여주면서 말한다고 해서 이게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마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어떤 때는 그 말을 하면서 유혹하고, 하나님의 만약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라, 여기서는 그 말 안 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마귀의 교묘함을 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8절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감히,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해 보잖아요. 모든 만물이, 골로새서 1장에도 예수님 만물보다 먼저 선제 미리 계셨고, 예수님은 모든 만물 중에 어뜸이라고 하시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만물의 어뜸이란 말입니다. 모든 만물이, 눈에 보이는 것도 눈에 안 보이는 천사나 유형 무형의 모든 피조물들은, 모든 창조물들은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습니다. 그를 위하여 지었다라, 예수님을 위하여 지어졌다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1장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너무 찬란하게 나옵니다. 영광스럽게 나와요. 요한복음 1장하고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경배받겠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란 놈은 그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신 예수님한테 감히 예배를 받겠다고 나오는 이 마귀의 작태를 보란 말입니다. 마귀는 무슨 놈이라고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또 인자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긴다, 우상숭배입니다. 예배를 찬탈하는 것은, 예배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될 그 예배의 영광과 찬양을, 경배를 빼앗아가는 것은, 마귀가 빼앗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도록, 즉 우상숭배를 말한다. 그 우상을 숭배할 때는 꼭 뭘 끼워드리냐면은 욕심을 끼워드리는 거예요. 욕심을 끼워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욕심이 개입됩니다. 보세요. 마귀가 뭐였습니까? 천하만국을 보여, 영광을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에게 미끼를 던졌는데 욕심, 탐욕이라는 욕심을 넣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예?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기 전에, 안 돌리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빼앗아가기 위해서는 어디다가 네가 욕심을 네가 둘래? 네가 욕심 있잖아. 그 욕심을 네 대상으로 욕심을 가지고 살아. 예? 그게 지금 이제 예배를 빼앗아가는 마귀의 교묘한 미끼란 말이에요. 유혹의 작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딴 데 돌리고, 딱 우상을 딱 섬길 때는,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바로 우상으로 가거든요. 저는 로마서 1장 21절에, 로마서 1장 21절이 안 되면 바로 22절은 중간 경유 지나가고 가면서 23절로 결말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할 때는 오히려 사람의 생각,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은 어두워졌으며, 그게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알되 하나님께 감사치 영광, 하나님을 영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 오히려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미련한 마음은 어두워지고 그 생각은 허망하여지며. 자, 보세요.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22절입니다. 23절이 어떻게 결말이 나옵니까?
이 3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23절. 이거 잘 집어넣고.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아닙니까? 예배. 영광은 예배에 직결되어 있어요. 예.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썩어질 사람과 새, 날아다니는 새. 그리고 또 뭐예요?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려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죠. 참된 예배를 말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요, 이게 안 살아나면, 예배가 하나님 안 살아나면, 진정한 예배가 안 되면 바로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미련한 마음은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우준하게 돼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이런 것들을 피조물로 둔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할 게 뭐냐면, 마귀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허리에 만들고 망치느냐. 궁극적으로 자기가 예배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느냐 하면 욕심을 발동시킨다. 욕심을, 탐욕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탐욕이라고 하시는 욕심이라고 하죠. 이것이 들어오면서 천하만국 영을 보여주면서 그게 눈이 막 휘둥그레진다 이 말이죠. 딱 영광 보여주면서,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것 너희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만 해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여기서 우리는 마귀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참된 이 예배를 흐리게 만들어서 딴 것을 집착하게 만들 때는 꼭 탐욕과 욕심이 개입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주된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유형무형의 탐욕이 들어올 때에, 욕심이 들어올 때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진정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를 왜 창조했습니까? 왜 하나님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을 우리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바드, 에베드, 종, 섬기는 사람, 예배하기 위하여. 창세기 1장에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이 사람을 거기 갖다 두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경작하며, 그것을 경작하며 다스리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경작이라는 말이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어요.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무의도시한 사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 만든 모든 만물들을 경작했다. 경작이 아바드인데, 아바트. 이게 나중에 출애굽기 가면 그 제사장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막이 나오잖아요. 그 성막에 섬기는 그 예배자들이 제사장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부 다 그 단어가 같은 단어 쓰고 있어요. 아론도 아들도 다 제사장으로 막 섬기잖아요. 그게 아바드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즉 예배하는 것이, 섬기는 그 예배가 아바드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경작, 아바드, 섬기기 위해서.
창조의 목적이, 우리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받은 목적이 뭐냐? 아바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해됩니까? 예. 그런데 보세요, 욕심이 딱 들어오잖아요. 이것을 먹는 날에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욕심이 딱 들어. 아니, 하나님처럼 되라니까, 네가 영광 받으라니까. 자, 오늘 꼭 기억하세요. 마귀가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 마귀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경배를, 영광을, 예배를 마귀가 빼앗아 가는구나. 예. 언제나 욕심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가능해진다 이 말입니다. 우상숭배는 자기를 위한 우상숭배를 했어요. 여러분, 우상숭배할 때 보세요, 성경은 언제나 앞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형상 만들지 말아라. 우상은요, 항상 내 이익, 내 욕망 추구, 내 이익을 추구하는 거, 그것 때문에 우상 만들고 우상 비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만족을 위한 거란 말입니다. 그 우상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야 되는데 예배가 무너지고 자기에게 끌어다닌다 이 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기억할 게 뭐냐면, 이 예배의 문제는, 예? 결국 마귀 역사는요,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 예? 짐승과 우상을 만들고, 요한계시록 13장, 14장, 16장, 19장, 20장까지 계속해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땅에서 올라오는, 예?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두 짐승, 그 짐승이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지 않는 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더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4절, 8절 보세요, 15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이잖아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짐승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로서 이 세상 지구를 다스릴 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이 세상을 전체를 다스릴 자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짐승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짐승을 우상화시키면서 그 짐승의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 그랬어요. 물건을 매매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예배할 거냐, 짐승 우상에게 경배할 거냐, 이게 지금 마지막 종말론의 큰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결국은요, 마귀는 끝까지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뭐를 시험하느냐? 하나님만 섬길래? 아니면 이 짐승의 우상을 섬길래? 짐승의 표를 받을래 안 받을래? 못 사는데, 네가 물건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 사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전에 그 농명되지 않고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짐승에게 다 경배하더라. 왜?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다 표받는다는 거야. 여러분, 종말론적으로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 때에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할 거냐,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할 거냐,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할 거냐, 우리의 영원한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만, 예수님만 존경하게 할 거냐, 예배할 거냐, 찬양할 거냐, 아니야. 이 싸움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읽어보고 18장 7절 두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간 좀 가지만 요한계시록 14장 7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 예수님 오기 바로 직전, 재림하기 직전에 우리 어떻게 되는가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7절입니다. 자, 6절에는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막 선포합니다. 자, 7절이면 7절이에요.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 또요,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지금 천사가 지금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하늘 날아가면서 온 선포를 하는데, 온 땅에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네? 선포하죠. 그런데 18장 7절 배보세요. 18장 7절입니다. 18장은요, 이 세상 바벨론 큰 성을 말합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덩어리를 말합니다. 18장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막 불에 살라지고 심판은 당한다. 그런데 마귀는, 이 세상 임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영원롭게 하는 거야. 아까 말씀드리잖아, 우상숭배하는 자 결국 자기를 위한 우상숭배예요. 마귀는 교묘하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여왕으로 앉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여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재림하기 직전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 큰 성의 사람들은 전부 다 여왕처럼, 자기 여왕인데 뭐 하나님의 성입니까?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여왕기시로 놓는데,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놓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데 자기가 여왕이고 앉았다 하는데 무슨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토록 요한계시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세. 24장로와 내 생물들이 막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막 찬양을, 예배, 그러면 찬양과 예배를 돌리잖아요. 여러분,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주 여러분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